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던 날 갑작스럽게 오르간을 연주하려면 지하실에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엔 사람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사람들은 잔뜩 모였는데 올게니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바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일이 이렇게 되자 연주회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작곡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노라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올겐 연주를 듣는데 더 집중을 했고 이 올겐이 소리가 나오도록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작곡가가 일어나서 나간다고 했을 때 순간 술렁거렸고 작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도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을 사랑한다면 그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음악인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가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전도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한번 따라서 잡시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디라도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가서 충성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16절에 있습니다.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겁니다. 이리가 다 잡아먹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면에서, 이런 한 이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또 도전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이 되길 원합니다. 너 일이냐? 나는 양이다. 내가 갈게 기다려. 이러고 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넓은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편하고 가벼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이해만 해주고 나를 보듬어 안아만 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주고 나에게는 조금의 침도 안 지워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능히 만족하며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를 왜 힘든 길을 자꾸 몰아넣으십니까? 우리 전임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행복 목회, 모델 교회 이 두 가지 모토였거든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어려운 길로 몰아넣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잠도 조금 덜 자야 되고 왜 그 괴로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져다 놓습니까? 돈이 좀 있고 더 적극적인 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죠. 그 보고 싶은 자식을 아직 부모 곁을 떠나서 안 되는 그 어린 자식을 왜 그렇게 이국 만리에다가 보내놓고 공부를 시킵니까? 미워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특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안 되고. 저는 또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라는 순간만큼은 제가 옆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제 눈 속에 담아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오늘 가면서 이야기할 때 너네들이 전할 말을 주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종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종말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은 달리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일주의가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래가 치유 심판을 이후에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단한 세계는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의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해방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완전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생각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하나는 당신의 왼쪽에 내 아들을 두어 주십시오.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니까 이제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뭡니까? 제일 가까이 있던 12명이 벼슬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 주실 거 우리 아들을 영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를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외쳤던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고 살라. 그겁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 누리고 삽니다. 이 성경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읽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부치고 적시고 회개케 하고 기도케 하고 헌신케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내가 느끼고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가장 비중 있게 두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현대인 중에서 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도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아이들 가리키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죠. 한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명. 여러분. 그가 특별히 대통령 후보였던 그 시절에 한창 유세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더더욱 TV에 나가서 연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갑니다. 니 혼자 나와서 떠들라면 떠들어라. 난 안 할란다. 안 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시골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 23년 동안 가르쳐왔던 오래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교사직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20명의 아이들을 놓고 또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 반 교실에 70명이라 되는 기자들이 왔습니다. 있든지 말든지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자기네 교회 가서 너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은 주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과 이를 거룩히 지키는 행동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속에 몰아넣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비록 일이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몰아넣는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들어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은 그가 세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살폈는데 그 안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세 사람은 알겠는데 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 성경에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신앙을 지켜서 불 속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정도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리가 아니라 늑대나 호랑이라도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뜻대로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준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총리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말은 좋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권이 걸렸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이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교회에서는 잘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잘 됐으면 공산주의가 세계를 통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거기에는 이권이 있고 여기에는 이권이 없어요. 거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연 이치로 보면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늘 이리가 양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리가 우리 양의 밥이 된다고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비록 바울이 목 잘려 죽었지만 313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단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는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재하다고요. 건재하다는 말은 튼튼하게 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굳건하게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은광교회가 보존되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대답 잘하십니다. 여태까지 그 얘기 온 거요. 여태까지. 쉽게 알아듣게 말해야 되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리로 양의 밥이 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끌려간대요. 끌려간다는 말은 잡혀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그들에게 잡혀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녀석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 목사님과 더불어 365일 밥을 먹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보내줘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죽이긴 자기가 죽였는데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평생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도 목사님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야, 네가 나한테 전도지 1000개를 갖다 줘보라. 내가 믿나?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같으니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언젠간 지도 성전에 가서 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여러분, 뭉툭한 손으로 오늘 일을 많이 해서 거친 손결로 전도지 하나 붙잡아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걸 뿌리쳤던 지난날 삶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분명 이 안에도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가 많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런데 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말하고 안수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운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약하게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데려오세요. 데려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려와야 합니다. 아내를 데려오고 남편을 데려오고 원수라도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그들 데려오면 제가 또 내 약점을 떠들까 봐 안 데려오고 싶죠. 아닙니다. 그 친구가 은혜 받으면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흉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흉을 본다면 그 사람이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흉 보지 말고 기도해 주자. 흉 보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뭘 그렇게 똑똑하시다고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흉을 보십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 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니까요. 무섭다고? 여러분이 그것만 이기면 됩니다. 대문만 열고 나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대문 열고 나가서 잘 안 가지면 10발자국만 뛰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집 앞에 들어가서 두렵거든. 그 대문을 초인종 누르는 게 도전입니다. 누르세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눌러보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문고리 붙잡고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묶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대문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십시오. 그냥 부딪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입술을 사용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겠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동네 교회 한 집사님이 아마도 교회에서 전도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도 나왔어요.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부신 외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해도 때와 장소를 좀 가리세요. 남의 집 야채가게 대문 앞에 딱 가리고 서가지고 거기서 외치니 손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물러가서 여기서 하시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겠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기 네가 사탄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분 같았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무대뽀가 아닙니다. 아셨죠? 지혜롭게 슬기롭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어떻게 돼요?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니까 뱀이 사악하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속담해 보면 뱀은 뭡니까? 지혜의 동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대로 차용한 거죠. 굳이 막 창세기 3장에 뱀이 막 하와를 꼬드기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이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다시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거니와 네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너무 많이 부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담력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종국 속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식당 가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5명 이상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도를 하든지 조그맣게 기도하면 조그맣게. 속상하죠. 속상하죠. 여러분. 그래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시인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볼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보편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가 그 시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 많은 징조가 있었어요. 무슨 징조가 있었습니까? 교회에게 불신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배당이 예배당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을 문제로 건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삼은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을 문제 삼고, 장로님을 문제 삼고, 전사님을 문제 삼고, 성도 집사님들을 문제 삼고, 성도를 문제 삼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도 좋고 성경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숨지 마십시오.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예전에는 숨겼습니다. 그래놓고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또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집안에서 제사할 때마다 너는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집에서는 가라고 말합니다. 나를 어쩌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는 저 방에서 혼자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던 사람 지금 다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다 살겠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직면하여 실제로 싸워 이기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먼저 말합니다. 야, 다윗아,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칼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싸우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멩이 집어 던졌는데 한 방에 훅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거인이. 여러분,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팔씨름도 아닙니다. 누가 한번 때려가지고 넘어지는가, 누가 맷집이 좋은가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골리앗을 잡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이미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주유소 같은 곳이며, 여러분들은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싸우는 자동차 같은 사람들입니다. 먹었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진리의 사람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리같이 무섭게 우리를 겁박할 수 있습니다. 협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겁먹지 않고 말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당대의 학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 말을 따르는 것 어떤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세줄 사람 있으면 와서 세도 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몇 개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겁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겠더니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왜 탑니까? 항구에 가보니까 거기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 가는 배는 없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기 싫으니까 얼른 그거 올라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내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는 그 땅을 향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터벅터벅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평신도로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은광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간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리들을 다 몰아내고 어린 양들이 마음껏 뒹굴고 놀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믿음의 계절이 다가오는 그곳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